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열심을 낼 때도 그만큼이나 사단마귀도 공격을 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강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인함,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덧입어 이 세상에서, 특별히 영적 세계에서 주님 도움으로 날마다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가득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많은 신약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바보 연설이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가 정치인들이 대중들을 앞에 두고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 쓴 이 11장의 내용이 연설과 같다는 것이죠. 앞에 단서가 붙었습니다. 바보 연설. 우리가 자식 자랑하거나 배우자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랑을 나쁘게만 보지 않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왜 바보 연설이라는 이 11장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냐 하면 그 내용을 보니까 자기 자랑입니다. 근데 자기 자랑인데 그 내면에 스며있는 정서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결과로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사역 정신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팔불출, 바보 연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7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곧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하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대적들, 당시 고린도 교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던 거짓 사도들은, 거짓 선생들은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교묘하게 자기를 드러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자랑을 하고 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설은 바보 연설이라는 거죠. 내용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게 이해해달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좀 어리석은 자랑을 할 것인데 이해해달라. 청하건대 나를 용서해달라. 당시 고린도 교인들 나름 똑똑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했습니다.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자랑질을 하는 사람 곱깝게 보였을 겁니다. 한두 번 들어줄 수는 있지만 계속 그러면 듣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하죠. 그래서 바울이 먼저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좀 어리석은 얘기를 하더라도 용납해달라, 이해해달라. 그건 너희를 사랑해서이다. 그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저는 이 2절에
사도 바울의 매우 중요한 사역 정신 두 가지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냈다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에 비해 굉장히 열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기질적으로도 열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불이 붙었기 때문에 그 불이 사역에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오죽하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자기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냈다는 표현입니다. 그는 열정이 있었고 그 내면에 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근원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비롯돼 그 열정을 부어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열정적인 사람 많이 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아니 우리 자신도 그런 열정적인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 열정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없으면 그 열정은 마지막에 가서 자기를 위한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열정적인 인물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놓치고 열심만 내면 도리어 공동체가 깨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놓치지 않았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을 부추겼다. 하나님의 열정이 나의 열정으로 전이되었다. 곧 하나님의 열정이었다. 내 열정으로 교회가 성장한 것이 아니고, 내 열정으로 기업이 잘 된 것이 아니고, 내 열정으로 지금의 가정을 꾸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했다는 사역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는 중개자로서의 본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역하다 보면, 또 일을 하다 보면 내가 그립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쪽으로 성도님들을 당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중심에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놓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가 중심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중매쟁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이 자세를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돕는 도우미들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그 자리에 절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이 무엇입니까? 자기 쪽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헬퍼입니다. 바울은 헬퍼로서의 사명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다. 이것이 바울의 두 가지 사역 정신이었다면 거짓 사도, 바울의 대적들이 가지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선 그들은 뱀과 같은 감개함이 있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창세기에 보면 뱀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지혜롭다는 표현이 중립적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나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탄의 도구가 되니까 강교함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뱀이 그 관계로 가장 지혜로운 짐승이 자기를 위해 쓰고 사탄의 종 노릇하니까 강교함으로 바뀌어서 하와를 미혹해버리는 것이죠. 트릭이나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통해 이 인간들을 조종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사도들의 특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로 인도하거나 마지막에 가면 그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진실함, 깨끗함, 결국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면 거짓 사도들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건 기성교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설교나 메시지나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면 잘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만든다면 오늘 이 거짓 사도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부지불식간에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젊은 나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리엔티드 될 수 있지만 시간이 흘러가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나이가 들면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어느 정도 교회가 완성 있게 세워지고 그러면 기득권층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득권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변질된 기득권은 엄청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사람처럼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3절 끝에 두려워하노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이죠. 내가 전하지 않은,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 그건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영, 그건 성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비슷한 것들입니다. 중국이 짝퉁을 잘 만들기로 유명하잖아요. 루이비통이나 샤넬이나 이런 짝퉁 잘 만들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사단이 쓰는 전략도 똑같습니다. 정말 그럴듯해 보이고 비슷합니다. 근데 아주 미묘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를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은사가 영적 분별력입니다. 근데 영적 분별력은 어떻게 해야지 나타나냐 하면 말씀을 읽을 때 가능합니다. 목회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말씀을 읽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왜 듣습니까? 결국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자에게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해서 성경에 길들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기 위해서 설교를 들어야지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게 중개자고 중매쟁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이끌리고 있다면, 그 사람의 메시지만 마치 진리인 것처럼 들려진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제가 간혹 이메일로,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 이메일로 상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치 다미 선교회처럼 휴거가 있다.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과 단절해야 된다. 순결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순결을 지키는 것 자체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 영적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 종교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나 가톨릭이 다 있습니다. 그들을 따라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빛과 소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끼리 빛과 소금이면 그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단절하고 그냥 영적으로 무인도로 가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성경을 극단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죠. 그럴듯해 보이지만 마치 마지막 시대에 울림을 주는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영이고 다른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흔들리셔는 안 됩니다. 5절입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이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는 것 같지만 답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시에 사도들 중에 대단한 능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인물들이 있었죠. 근데 그 인물들보다 내가 더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물들은 오히려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인도하거나 자기의 셈법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걸 잘 알고 나는 지극히 크다는, 너희가 지극히 크다고 말하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말씀에 오리엔티드 되어 있고 복음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도들이나 이런 선지자들, 이런 목회자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바울이 분명히 눌변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눌변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나 정보라든가 교회에 대한 정보,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 이런 거는 정확했다는 뜻입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가 눌변이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나타내었다.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바울이 이것은 자신이 낮아짐은 너희를 위함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했기에 처음에는 좋았는데 지속되니까 사람들 사이에 저 사람이 사도가 맞냐? 저 사람은 추천서도 안 들고 다니는데 저 사람 사도가 맞냐? 이런 얘기들이 돌아왔습니다. 바울이라고 왜 선교 후원 못 받겠습니까? 바울이라고 왜 추천서 못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한 것은 내가 너희를 높이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일이었다. 죄를 지었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 다른 교회에서 비용을 받았다. 이게 뭐가 문제냐? 바울은 이런 마인드였던 것이죠. 바울의 속마음을 알면 도저히 비난할 수는 없는데 바울의 속뜻을 모르고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도 반대편 바울의 대적들이 프레임 짠 거에 영향받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 보면서 한국 교회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이런 일들 있잖아요. 마치 프레임 씌워서 그럴듯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 안경으로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보입니다. 언제나 판단을 경계하고 늦추십시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겪어보지 않고 판단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바울은 정말 진정 어리게 고린도 교인들을 대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부정적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버렸습니다. 참 이것이 인간 세상 같아요. 부정에 먼저 반응하게 되는 것이 인간 세상이죠. 9절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며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는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이 돈마저 마게도냐 형제들을 통해 보충했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담 주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보 연설, 바보처럼 자기를 자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10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고 그래서 이 자랑이 막히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활약할 당시 고린도 교회에 알게 모르게 스물스물 들어왔던 바울의 대적들, 사탄 마귀의 영향을 받는 부정적 인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 자랑, 이 복음의 연설인 바보 연설이 결코 막히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유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단 마귀가 공격해도 이미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벌벌 떨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더 많이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11절이죠.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너희는 무슨 까닭으로 이러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도 아신다. 사람의 머리카락 수까지 세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 사랑하는 것 다 알고 계신다.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잘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할 것인데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하지만 나는 내 방법을 고수한다는 거죠. 바울의 방법이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진실함과 순수함은 통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사람들은 방법론을 얘기합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어느 정도 문화를 이해하는 눈은 필요합니다.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방법론에 집착하고 프로그램에 집착하면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본질이 있고 방법이 있을 때 그게 강력한 힘으로 나타나지 본질을 잃어버린 알맹이를 잃어버린 방법은 공허할 뿐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해온 그대로 복음 그대로 순수함 그대로 나아가리니 기회를 찾는 자는 그 기회를 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두 가지가 보이죠. 첫 번째는 앞에 말했던 이 거짓 일꾼들, 뱀의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하는 무리들은 거짓 사도고 속이는 자들인데 근데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데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사단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그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아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봐 염려하셨던 것이죠. 바울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분노는 필요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눌려있을 필요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잃을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사탄이 자기를 강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사탄이 우리 이웃의 강명의 천사의 얼굴을 알고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얘기합니다.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시편 1편에 보면 마지막에 가면 결국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악인들은 결국 망합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마지막에 가면 부정이고 최악의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건 동일합니다. 운동하면 운동을 하기까지 싫잖아요. 근데 운동 끝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근데 당장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죠. 끝나면 어떻습니까? 허무하고 어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도 이러한 힌트를 주셨습니다. 영적인 일도 똑같습니다. 당장 내게 달콤한 것들, 당장 내게 조금 쾌락적인 것들, 그러나 그 끝에 보면 멸망입니다. 그 끝에 보면 부정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 당장에 쓸 수는 있지만 마지막에 가면 영원한 생명이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길들여지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은 사도 바울의 바보 연설을 보았습니다. 바보 같은 연설이었지만 그 안에는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름 목회자라고, 나름 사도라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성경과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되 올바른 길로 걸어가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 우선 제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저는 참 허물 많은 인생이고 생각보다 나를 너무 많이 묵상하는 그러한 옹졸한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열심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자기의 열심으로 전이되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여, 이 단순하지만 진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사람을 이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중매할 수 있는 중매쟁이, 영적 중매쟁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대에 다른 복음과 다른 영과 다른 예수를 전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 입술에서 그러한 거짓 복음이 나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말씀에 완전히 몰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강명한 천사의 얼굴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고 이상한 일이 아닌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그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영향받는 사람들을 돌이켜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멋있는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충만하심, 교통하심,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바보같이 살더라도 수많은 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영적 중매쟁이가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